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강의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그 흐름 또 주제를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권인데 그 제목은 그 기도의 심장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이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기도에도 심장과 같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래서 요번 주까지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첫 번째 심장, 기도의 심장의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까지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기도의 심장에 해당하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불이 있어야 된다. 불이. 이건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도의 심장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 그래서 믿음, 그리고 이제 불, 그 다음에 이제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말씀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순종, 그리고 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참 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대충 이런 순서로 이제 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두 주 동안에는 이제 기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우리가 불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를 향해 올라갈 때 두 개의 그 쌍두마차와 같다. 기도와 믿음은 하늘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쌍두마차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같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지만 이제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한번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신뢰는 참 이게 그냥 믿는 건데,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E.M. 바운즈가 생각하는 그 신뢰의 정의입니다. 정의. 신뢰가 뭔가 하면 절정에 달한 믿음, 절정에 달한 믿음이 이제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그러니까 신뢰는 참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참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게 신뢰다. 신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제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 보시면, 신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는 지금 그곳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제 기도하러 우리 이제 기도학교 참여하셨는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만 지금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지금 이루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신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신뢰는 높은 곳으로 솟아올라, 잘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신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이 신뢰라는 것은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참 펼쳐지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이런 여러 참 믿음의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야,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펼쳐지는 게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참 믿는 것. 그래서 절정에 도달한 믿음이 뭔고 하면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신뢰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기도 골방이다. 기도 골방.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인격적인 신뢰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곳은 기도 골방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주 기도의 골방을 찾을 때 신뢰는 건전하고 신속하게 성장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골방을 찾는 일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거라면 신뢰는 눈부시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표현 보시면 기도의 초석은, 이제 기도의 주춧돌과 같은 그 초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보다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는 신뢰다. 그러니까 기도의 초석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 그분의 인격을 믿는 그 신뢰, 이것이 기도의 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성장하면 뭐가 되느냐? 신뢰가 된다는 거죠. 신뢰. 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뭐가 되느냐? 기도의 주춧돌이 된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좀 청년 때 그때 어떤 거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고, 그리고 제 마음에는 그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사람하고 마음이 한번 틀어지고 나니까 참 재밌는 게, 기도를 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끝을 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은혜를 좀 더 세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빨리 마음 바뀌기 전에 그냥 거기서 기도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 그거를 자꾸 회복해라, 이런 어떤 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싫은데.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제 그 소위 경건의 시간, 그때 교회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경건의 시간. 또 성경을 쭉 읽어보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니 진짜 말 안 들을래? 예?
아니 야 좀 이렇게 회복을 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음은 전혀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때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죠? 내일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을 안 해도 우리가 사는데 크게 불편한 거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모난 성격을 아시니까 그래도 놔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의 삶에 꼭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다,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때로는 막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바로 잡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면 그렇게 때로는 분명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가 볼 때 싫은 어떤 그런 결정이었는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 그 사람한테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은 하기가 싫더라도 그것을 자꾸 하도록 요구하시고 또 우리를 보채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게 성경을 쭉 읽는데 이런 어떤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하라고 하신 것은 이게 율법적이어서가 아니고 바로 나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지금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사는데 두고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바로잡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자꾸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는 나는 내일 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인데,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볼 때 지금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오히려 나한테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바로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편안해지면서 있죠. 아,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율법이고 단순히 하나님의 법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내 삶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좋은 길이어서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거, 내 마음 안 내키지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소위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네 마음과 감정을 내가 새롭게 창조하겠다. 한번 새롭게 창조해서 네 마음을 한번 바꿔놓겠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감정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근데 처음에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해놓고 이거 과거와 똑같은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가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 당장 눈앞에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뭡니까? 대부분의 일은 그거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그 시간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제가 이제 난지도에 있을 때 제가 하도 이렇게 내수동교회 대학교 있을 때 설교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또 설교를 저는 참 그때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 가서 어른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젊은 강도사가 오늘 설교하는데 젊은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설교할 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뒤에서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요, 제 마음이 어떤 확신이 오는지, 하나님, 저는 설교를 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분이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실 거죠 믿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기도했으니까 설교할 때 저를 도와주실 거 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뭘 점검해 보느냐, 내가 뒤돌아 봤을 때 이 문제를 두고 한 번이라도 기도를 했는 적이 있나 없나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해봅니다. 근데 쭉 뒤돌아 봤을 때 한 번이라도 기도를 내가 했으면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 그게 뭐 뜨겁게 했던 매일마다 있는 것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내 입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라면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는 서울에서 대구 내려오면 그래도 꼭 참석했던 예배가 뭔가 하면 우리 동부교회의 김덕신 목사님 금요철야는 제가 서울에서 대구 내려오면 그도 꼭 참석을 했어요. 그럼 우리 김덕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설교 때 그런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웅산 사태, 아웅산 아시죠? 버마 아웅산에서 그때 우리 대통령이 거기 방문했는데 거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장관분들도 몇 분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웅산 사태가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렇게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그만큼 발달 안 했으니까 사람들 입에서 대통령이 죽었다 이제 버마 가가지고 북한 애들이 터뜨린 폭탄에 대통령이 죽었다 죽었어.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덕신 목사님께서 그때 철야 때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확신이 온대. 자기는 안 죽었다. 뭐 이제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참 저는 그래서 저는 통일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는 게, 그분이 평생 기도하실 때 자기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참 이 대한민국 지도가 나오면서 그 십자가로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환상을 자기가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 마음에 남들은 다 죽었다고 난리인데 아이고 안 죽었다 안 죽었어.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니까 그 소식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실 오늘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너무 좀 오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꼭 기도가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뚝딱 집 나와라 뚝딱 그러면 집값이 한 1억 올라버리고, 또 뭐 나와라 뚝딱 그러면 또 뭐가 나오고,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E.M. 바운스가 이 책을 통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신뢰라는 것은 절정에 달한 믿음인데, 이 절정에 달한 믿음, 그 신뢰, 하나님 인격에 대한 신뢰가 기도의 주춧돌이 되고, 바로 이 신뢰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거머쥐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가장 잘 자라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골방이라는 겁니다. 골방.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옛날 비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많이 배우셨잖아요. 많이. 그리고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좋은 정보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적으로는 엄청난 진보와 발전이 있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할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하고 매일 하토를 쳤습니다. 할머님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에 가셨기 때문에 할머님은 과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어머니 일 나가시고 저하고 둘이 놀아야 되니까 매일 하토장 48장 까놓고 이제 띠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뭐 600 치다가 미나토 치다가 뭐 잘 놀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토를 좀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할머님께서 그렇게 놓으셨는데도 할머님이 참 이렇게 그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를 교회에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면 가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하토 치고 놀던 할매가 또 어느 순간에 눈을 떠보면 할머님이 이렇게 딱 방구석에 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셔요. 기도를. 그러니까 참 그때는 어디를 가나 집집마다 할머님, 기도하는 할머님이 계신 곳에는 집을 우리가 하나, 새 집을 얻으면 꼭 뭐였습니까? 기도방을 만드셨어요. 기도방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도 참 우리 많은 적지 않는 성도님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시절 그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7명, 8명 작은 방 2칸 되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그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흔했던 모습이 뭔가 하면 새벽 한 5시, 6시 되면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일어나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냥 혼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교회에 이렇게 가면 청년들이 정말 어딘가에 가보면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를 가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머리로는 지금 우리들과 비교 안 될 만큼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신 분이시지만 어떠냐? 그분들은 체험으로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참 저희들을 많이 도와줬던 선배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배분은 뭐 다
자녀들이, 형들이 목사고 선교사고 뭐 서울대 나오고 빵빵한 집입니다. 그런데 가정예배 드릴 때 어머니는 일자 무식꾼입니다. 일자 무식꾼. 일자 무식꾼인데도 아들들이 목사, 선교사, 서울대 나와서 교수가 되고 이랬는데도 그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 누가 설교할까요? 할머님이 다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목사, 선교사, 교수하는 분들이 꼼짝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서울대 대학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엄마한테, 아니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 됐으면 등록금 좀 마련하셔야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내가 기도해 볼게, 기도. 그래서 어머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더니만 하루는 아들을 부르더래. 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손을 써놨대. 응답을 주셨대.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고 내한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엄마 그럼 돈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믿어집니까? 이게 지금 등록금 내려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남지도 않았는데 엄마한테 돈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있느냐 물으면 또 돈은 없다 그러고. 근데 진짜 하루 이틀 지났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액 장학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돈 장학금 받았는데도 선심은 누가 썼습니까?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손을 써놨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셨던 분들은, 그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잘난 분도 아니셨어요. 그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들, 그것을 체험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 세워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집회에 나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이 다시 한번 주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청년들, 성도들, 사역자들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이 된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기도학교 이거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도 사실은 제일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집에나 조용한 곳에서 꼭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회복하시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에서 뭐 자주 기도를 못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기도하고 나오면, 그래도 이제 뭐 아들내미가 이렇게 뭐 어디 갔다가 또 와서 뭐 봤는데 뭐 아빠가 이제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있잖아요. 그래 나오면 애들이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나오면, 도사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제 말에 권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 능력, 확신, 그런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기도의 골방에서 나옵니다. 저는 아마 우리 기독교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200분이 넘으신데,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 하루에 30분씩 기도 골방, 그게 아파트든 어디든 거기서 30분씩 만약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무서운 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우리 가끔 할머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할머님이야 뭐 사실은 이 땅에서 뭐 좋은 것들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만나면은 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좀 일이 조금 된다, 풀린다, 그러면은 항상 저희들 길로는 똑같아. 그래도 이게 할매가 기도를 하셨더니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가끔 제 모교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만약에 설교의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목사 설교 잘하네. 아무도 안 극합니다. 아이고 이 목사 설교 잘하네. 그 다음 꼭 하는 말이 할매 기도 많이 하더니만, 예? 할매가 기도를 많이 놓더니만. 그래도 이게 참 설교를 하는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골방을 지키시는 분들. 그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분들만큼 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기도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뭐 지적인 거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새벽 기도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도 한 30분 정도는 좀 불도 좀 꺼놓고 TV도 좀 꺼놓고 그다음 한 3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하면 이 30분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삶에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온전한 신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은 신뢰를 기도의 주춧돌로 삼으시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 산더미처럼 쌓인 어려움, 이거 치워버릴 수 있는 것은 신뢰와 그의 오른팔인 믿음뿐이다. 믿음, 신뢰와 믿음뿐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적이어야 된다. 현재적이어야 된다. 하나님 신뢰는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선을 이루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게 신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는 언제나 현재에 활동한다. 소망은 미래를 보지만 신뢰는 현재를 본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기대하지만 신뢰는 그것을 소유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E.M. 바운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주춧돌은 뭔가 하면 온전한 신뢰다. 신뢰. 그리고 이 신뢰는 기도의 골방에서 잘 자라게 된다. 그리고 이 신뢰는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잘 될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잘 됐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어드리는 것, 믿는 것, 이게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그것을 고쳐주지 못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신뢰를 키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결국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는 신뢰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몇 가지 예들이 나오죠. 신뢰하여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아까 읽었던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아주 위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갔는데 오는 길에 이제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제자들 이제 세 사람하고만 같이 가서 그 아이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달리다 굼, 소자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소자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는 데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아빠의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신뢰. 그리고 또 혈루증 앓은 여인도 잘 아시죠? 그 참 옷을 만졌어요. 옷을.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졌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옷이라도 붙잡으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재밌지 않나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졌던 사람들이 여인 말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인 말고도. 그래서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제자들을 보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을 알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르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서 지금 밀고 적시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예수님 만졌는지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 알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아마 저희들이 이제 청년 시절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들어보셨어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주 너의 외침을 주 들으시리. 여러분 참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선명했어요. 청년 때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가고 계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그가 다 들으실 거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지나가고 계셔요. 그래서 손 내밀어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분을 만지면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의 내 친구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못 만나니까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 앞에만 내려놓으면 이 아이는, 이 친구는 살 수 있다 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종이 고통을 당할 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디메오도 똑같습니다. 이제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 그렇게 사람들이 꾸중하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뭐 하여 주면 좋겠냐? 그때 말씀을 하시죠.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도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한 번씩은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하늘산 기도원 서울에 가면 유명한 욕쟁이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그런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연희 씨라고, 정연희 권사님이라고, 아주 이분이 그 기독교 이게 문인입니다, 문인. 그런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할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이빨이, 여자분인데 이제 이 이빨이 엉망이 됐어요. 이빨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난 것, 여자가 그때는 지금이야 이런 성령들이 발전이 됐지만 30년 전에 이빨을 다쳐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으로 하늘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찬성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완전히 광신도 같더래요. 광신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광신도처럼은 나는 안 믿는다. 나는 고상하게 믿지. 그런데 이찬성 목사님께서 그냥 주여를 불러라 이제. 그래서 이분도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처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주여 삼창을 하는데 갑자기 끝나고 나니까 자기 입에서 변화가 오더라. 뭐가 이상한 변화가 오더니만 보니까 이 이빨이 정상적으로 박혀져 있더라. 여러분 이건 뭐겠습니까? 주여 주여. 이게 한 번씩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 번씩 통성기도가 필요하냐? 통성기도는 뭔가 하면 속된 말로 도끼를 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느새 이 세상을 향한 허영 그리고 굳은 마음, 도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때로는 뭐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도끼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신뢰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심령이 굳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소리도 지르고 고함도 지르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굳어진 마음,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 이거를 막 깨트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기쁨,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 막 솟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신 것과 똑같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가장 선한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걱정할 필요 없구나. 염려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신뢰하고 어려우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신뢰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거 믿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숙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제가 어디입니까? 샬롬부 보니까 그래도 참 이 사람들이 이거 뭐죠? 이거 성경 지금 몇 장 읽었나? 이거 이제 딱지 붙이기 시작하니까 더 열심히 읽대.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학교 때 딱 좀 붙여가지고 이제 하루에 이제 30분씩 기도 한번 했으면 딱지 붙이도록 이런 걸 한번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 골방에서 규칙적으로 30분씩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30분씩 하나님 앞에 골방을 지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들의 사람이 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야이로, 혈루증 앓은 여인, 중풍병자의 친구, 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